예,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말씀이죠. 전도서를 여러분이 이제 읽으실 일이 있으면은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전도서는 해 아래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해 아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 아래. 해 아래에 있는 전도서를 읽을 때는 그 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참 좋지요. 듣기 좋지요. 예, 기프트 그래요. 선물. 어디 뭐 선물 가게라는 게 있는데 사실 선물 가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습지요. 뭐 그런 물건이 선물의 물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든지 마음을 실어서 선물을 줄 수 있는데 이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프트 그러는데 이 말 뜻은 주는 거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굉장히 아주 엄격하고 아주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포악한 그러한 아버지로 아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룰 때 각 성도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는 다른 성도들을 말하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각자에게 다양한 영적인 선물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기를 바라는 이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예, 아버지로부터 좋은 선물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분인 줄 안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일상에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줄도 알고 선물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선물을 주어보셨나요? 선물은 뭡니까? 뇌물이 아니에요. 조건이 달리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조건이 달리면 선물이 아니죠. 예.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받는 게 더 어려워요? 주는 게 더 어려워요? 뭐 둘 다 어렵죠.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선물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땡큐하고 받으시면 돼요. 땡큐하고. 그렇죠? 선물입니다. 받고 나서 고민하는 거예요. 저 형제가 이걸 왜 줬을까?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게 선물이 아니죠.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땡큐하고 받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선물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풍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하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그 선물의 대가로 자꾸 뭐를 지불하려고 해요.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선물인 줄 모르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선물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전도서 5장을 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인 선물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돈과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것들을 즐길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때로는 화가 함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각자의 수고의 결실, 땀 흘려 일한 그 열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보셨죠? 예.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결실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돈이 있고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앞에 한 장 넘기시면은 전도서 3장 13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3절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먹고 마시고 수고의 대가로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누린다는 것은 인조이예요. 인조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묻지요. 이거 목사님 뭐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크리스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몇몇 정말 특수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뚝심만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땀 흘려 일한 수고하여 얻은 결실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굉장히 단순하고 평범하고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진리인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아주 믿음 좋다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은 만나만 먹고 살고 하늘의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뭐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일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와서 가르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뭐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거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정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돈 지갑을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즐기는 일은 결코 천박한 일도 아니고 세속적인 일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쉽게 그리고 날마다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골로새 3장에서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노동한 결실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그 결실을 얻고 즐기는 일이 크리스찬의 삶과 무관한 삶이라고 누가 주장하거나 그렇게 가르친다면은 그것은 성경을 한쪽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일부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인 걸 우리가 알았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걸 알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온갖 영적인 선물, 또 각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았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결실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정말 거룩한 신앙 생활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한쪽만 알고 우기면은 안 돼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막 과도하게 이것만 있는 것처럼 강조를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걸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크리스찬 삶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여된 생활을 막 버려버리게 만들어요.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를 골로새서 3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다라는 거죠. 먹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마시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한쪽만 알고 우기면은 이 신앙생활이 왜곡됩니다. 영적인 선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먹고 마시고 땀 흘려 일한 수고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되 일부만 알고 한쪽만 알고 우기면은 신앙생활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삶에 수고한 결실을 즐기는 것이 크리스찬 삶과 무관한 것이다. 그럼 뭐 그런 걸 다 이야기하고 추구하고 말하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신앙이 왜곡된 것입니다. 한쪽만 아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만 알면 안 되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먹고 마시는 일이야말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뿐만 아니라 이 해 아래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기초를 이룹니다. 사람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봅시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 어떠한 일이 먼저 어떠한 사건과 더불어 우리의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처음에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담의 범죄도 먹는 일에서 시작됐죠. 예. 다 창조해 놓으셨고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고 온갖 과일 나무를 한 군데 모아 놓으셨고 아담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뭐라 그래서 먹어라. 성경 읽으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과일나무들을 한 군데 모아 놓으시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마시는 일이야말로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삶의 기초를 이룹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알고 우겨버리면 신앙이 왜곡되는 겁니다. 맞는 소리 같은데 이상하다. 왜 그럴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우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담의 역사도 먹는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마저 먹었다는 것은 과식을 한 거죠. 그거마저 먹은 거예요. 과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이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 주의 만찬을 교회가 시행하는 것이죠. 성경 저 마지막에 제일 끝으로 계시록 22장 가셔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나 육적인 삶에 있어서나 먹고 마시는 것은 기초를 이룹니다. 이러할진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영적인 선물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결실을 누릴 수 있는 그 선물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알고 우겨버리면 신앙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수고한 결실로 땀 흘려 일한 결실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체험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수고하여 얻은 돈이 내가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만 생긴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슬픈 일이지만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각자가 고유한 선물을 주신다 그래요. 각자 똑같은 선물 아니에요. 만약에 각자에게 선물을 똑같이 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니시죠. 하나님 아니에요. 사장님이죠. 회사에 설 명절에 선물 똑같이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장님이겠죠. 각자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안다면은 누구든 수고한 결과로 살아갈 때 나에게는 나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을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선물을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나눠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러한 선물도 받기도 하고 그렇죠? 각자가 다 다른 것이. 자,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시면은 물론 이 문맥은 이제 결혼에 관련된 문맥인데 우리가 이 선물이라는 단어에 좀 강조를 하자면은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혼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선물도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전도서에서 보듯이 해 아래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도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믿으시지요? 예.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가지고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증오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선물을 나눠주십니다.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합니다. 땀 흘려 일한 그 결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루 종일 더울 때 땀 흘려 일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만 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똑같이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만 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똑같이 일했는데 하루에 어떤 사람은 50만 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크리스천은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대해야 됩니까? 일단은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요. 무시하거나 불만족스럽게 되면 이상하지요?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선물을 무시하거나 불만족스럽게 되면은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이 신앙이 그래서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 혹은 공돈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감사할 줄 모르고 알지를 못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삽니까?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구나. 나는 지금 내가 능력이 좋고 실력이 좋고 재능이 있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땀 흘린 대가로 삶을 즐기는 줄 알았는데 이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이러한 분인 것을.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태복음 한 절을 읽어드릴게요. 5장에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해를, 태양,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태양을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전도서 5장 말씀, 이 하나님의 선물, 먹고 마시고 수고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과 서로 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가뭄 끝에 비가 올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크리스찬 논밭에만 비가 내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돈지갑을 노리는 사람이에요. 너무 우기가 길어. 장마가 너무 길어서 좀 빨래도 안 맞고 다 꿉꿉한데 햇볕 좀 났으면 좋겠는데 해가 났는데 우리 교인들 집에만 해가 비치고 다른 사람들에겐 전부 먹구름이 껴.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한쪽만 알고 우기면은 신앙생활이 왜곡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쪽만 알고 우기면은 신앙생활이 왜곡돼요.
햇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죠. 비가 없어도 살 수 없어요. 그런 기본적인 해 아래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악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자라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은 배워야 돼요. 가장 어떤 기본적인 육체적 삶에 있어서 숨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누구에게라도 주시는구나. 악인에게도 주시고 선인에게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주시고 정의로운 사람에게도 주시고. 자,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한쪽만 알고 우기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떠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기 멀리 어떤 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땅은 맨날 가뭄이 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많이 듣던 얘기죠.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성경을 한쪽만 읽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똑똑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가끔 이제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은 특히 막 기독교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지역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특히 목사들이 바로 일요일 날 입방정을 떨어요. 우상 숭배 많아서 저런 일이 이루어진다. 진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죠. 한 15년 전인가?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미얀마. 거기에 왜 우리는 태풍이라 그러는데 거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이클론? 왜 바다가 넘쳐가지고 막 미얀마 어느 지역에, 해안 지역에 홍수가 났어요. 그렇죠?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래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그 뉴스가 딱 나니까 미얀마라는 나라의 그 인구 통계를 보면은 거의 뭐 80% 이상이 불교거든요. 그 뉴스가 났을 때 바로 큰 교회 목사들이 입방정들을 떨었어요. 저 불교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런 홍수를 통해 심판하신다라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 그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이제 빨리 또 검색을 들어갔죠. 세부 정보, 외국 뉴스로 봤죠. 그쪽 지역이, 그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미얀마에서도 이 카렌족이 살던 지역이었거든요. 카렌족은요 90%가 기독교예요. 그것도 침례교. 카렌족은 침례교 목사만 5,000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홍수, 쓰나미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냥 미얀마다 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저런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영역에서는 뭐 그럴듯한 얘기, 괜찮다, 그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성경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었죠? 지난주 이제 뉴스 가져와 보세요. 막 가뭄이 들었다, 홍수가 났다,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니까 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 민족들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심판하시고 홍수로 많이 듣던 얘기죠. 온 천지가 그렇게 하면 뭐 아멘 그럴 거예요. 성경하고 정반대입니다. 영적인 선물이 있고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먹고 마시고 수고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시는데, 그 삶에 있어서는 먹고 마시고 수고의 결실을 누리기 위해서는 햇빛이 비쳐야 되고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왜 차별하시냐고요.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왜 차별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비 많이 와서 홍수 나면은 거듭난 크리스찬 집은 마당에 물이 안 차요? 이런 어리석은 거짓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렇게 점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4장 17절. 자, 제가 16절을 읽고 그럼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자, 우상 숭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 않는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뭡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땅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전도서 5장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증거예요, 이것이. 이 해 아래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머리 깎은 중림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침례교 목사에게 삼복더위에 구름만 가려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구름이 가려지면 그 사람들에게도 구름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도 동일하게 무지하고 몰랐지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얘기가 드냐면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디 막 여름에 수련회를 가고 그러면은 야외에서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되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 폭우가 안 오도록 기도해요. 그럼 진짜 폭우가 안 오고 햇빛이 쨍 나요. 그때는 그게 할렐루야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집회하라고 여름 수련회 하라고 비가 안 오고 햇빛이 맑고 이렇게 좋구나. 근데 그 동네에 햇빛이 비가 안 오고 햇빛이 나면 우리만 안 와요. 그 불교 암자도 안 와요. 거기도 안 오죠. 그분도 기도한 거예요. 똑똑똑똑 해가 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냥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선물을. 그렇죠? 그래야 왜곡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구약시대도 아니고 구약시대라는 것은 유대의 민족만,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구약시대도 아니고 미래에 있게 될 대환란 기간도 아닌데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신앙과 불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늘의 비와 계절의 결실과 먹을 것과 마실 것,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서 읽으셨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성경의 말씀에 따박따박 기초하지 않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왜곡될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름에 분명히 나와요. 저기 어느 나라에 불교가 90%이고 이슬람교가 90%인 나라에 홍수가 났다, 가뭄이 났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럼 날씨가 좋은 거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통계 보셨습니까? 불교가 1등입니다. 불교가 1등이에요. 종교 통계로는 불교가 1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믿어야 되는 거. 아하, 하나님의 선물이 영적인 선물만 있는 게 아니라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믿는 나 자신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 선물을 누리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해 아래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하늘의 이슬을 먹고 살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에 신경 쓰는 것은 불신앙인 것처럼 누가 말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일에 관여하고 어떻게 살겠는가? 그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겠단 말이죠. 종말을 말하면서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어떤 질서 있는 삶마저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크리스천일진데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제가 볼까요? 자,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고 갑자기 어떤 성도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거 안 되겠다. 종말이 가까웠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의 어떤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로 부르신 적이 없는데도 모든 걸 정리하고 오로지 나는 신앙생활에만 전념해야 되겠다. 복음 전파에만 전념해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딱 기억하시면서 이분이 지금 신앙이 타락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받고 감사하고 누려야 될 선물은 영적인 선물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전도서 5장에 있는 일상에 매일매일 해 아래에서 주어지는 선물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읽습니다. 11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며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는도다. 12절.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조용히 전도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가 아니에요. 조용히 어떻게 하고? 일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하는 것, 빵을 먹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지를 오늘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3장에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다는 이 진실은 창세기 에덴에서부터 정해진 법칙입니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을 흘리는 게 꼭 쟁기를 가지고 땅을 일궈야만 그거였는데 그렇지 않죠. 이제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일을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돼요. 해 아래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선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선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믿는다면은 이 선물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저 선물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전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선물이 아니라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쪽 선물이든 하나님의 선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각자에게 고유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모르면은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기도 하세요. 뭐 주기 위해서는 좀 상황이 돼야 주겠죠. 근데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선물을 받는 것은요, 내가 없어도 받을 수 있잖아요. 잘 받으실 수도 있어야 돼요. 잘 받으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누가 선물 주면 땡큐하고 받으세요. 선물 받으면서 여러분 불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받아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까봤는데 에이 고작? 그런 적이 있다면은 회개하시고 감사하시라고요. 선물은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훈련과 연습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이든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이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햇빛이 비치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비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는 것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이것을 사람을 가리고 믿음으로 햇빛을 주시고 안 주시고 믿음으로 비를 주시고 안 주시고 하면 엄청나게 바쁘실 거예요. 왜냐하면 땅 등기 소유가 바뀔 때마다 바꿔야 여기 비 안 돼요. 여기 비 아니야. 왜 바뀌었어 주인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서 우리 각자의 수고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 일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수고의 열매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선하고 마땅하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칩니다. 자신의 몫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나의 모든 수고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고한 결과를 받을 때 그 대가에 감사하고 만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의 일꾼을 고용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일하기 전에 내가 정당한 것을 주겠다. 네가 이렇게 시간에 일하면은 최저시급 맞춰서 내가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일꾼은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와서 묻는 군인들에게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짐을 안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나의 모든 노동의 수고의 대가,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주어진 그 대가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 중에 분명히 주인하고 하루 품삯을 합의를 했거든요. 8시간을 일하면은 내가 시급을 얼마를 쳐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의를 해야 하고 일하러 들어갔는데 그 중에 어떤 일꾼들은 계약 사항에도 없습니다. 계약 사항에 합의 사항에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이 자기 생각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을 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 일이 실현되지 않자 말하자면은 주인으로부터 약속된 급료를 받았는데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안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대가에 만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것이. 또한 해 아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안다면은 수고하여 얻은 좋은 것들을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한국의 신앙심 깊은 크리스찬들일수록 수도승처럼 살아갑니다. 아니요, 즐기라고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보셨습니까?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 받고 불쾌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선물은 즐겁자고 받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수고의 대가를 누릴 때 즐거워야 됩니다.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삶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면 너무 비장해요. 뭐 어떤 내가 그러한 지나치게 비장한 삶을 선택한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비장한 삶을 남에게까지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성경을 한쪽 페이지만 알아서 그런 겁니다. 막 독려하잖아요. 뭐 교제랍시고 하는 게,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헌신하지 않고 사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장하게 순교의 각오로 살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부와 재물을 왜 주십니까? 먹고 기뻐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릴 줄 아는 크리스찬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만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즐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예,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부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십니다. 풍성히 주시는데 목적이 뭡니까?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리도록. To enjoy. 누리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고 있습니까? 선물을 받은 줄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집집마다 다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받은 선물인데 어디 이렇게 쟁겨놓은 거 있죠? 오늘 가서 그거 다 꺼내서 해체해서 누리세요. 아시겠죠? 선물은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누리는 거예요. 긴 장마 끝에 햇빛이 나면 햇빛을 누리시잖아요, 여러분이. 또 너무 땡볕에 있다가 구름이 끄고 비가 오면 비를 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예전에 서울에 어떤 유럽 사람이 여름에 막 비가 오는데 그냥 오는 비를 다 맞으면서 가니까
아는 한국 사람이 애써 우산을 사서 이렇게 우산을 거의 막 반강제로 이렇게 쓰고 가라고 막.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지금 그 유럽에서 온 그 사람은 지금 그 비를 누리고 있는데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풍성이 줘서 누리라고 주시잖아요. 누리시에요. 누릴 줄 알아야 만족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산책을 하고 숲길을 걸을 때 막 폭우가 오지 않고에 비가 그냥 뭐 약간 적당히 뭐 좀 맞을만도 하겠다 할 만큼 올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비 맞으면서 숲길을 한번 걸어보셨어요? 정말 정말 기분 좋아요. 상쾌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있고요.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도 있습니다. 영적인 선물은 그동안 많이 여러분 부담을 갖고 알고 계신데 이 선물도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수고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삶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의 결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즐길 수 있으셔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햇빛과 비를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 자체로 농사를 져서 결실을 먹게 하시는 거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인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대로 그 선물을 가지고 즐기시고 누리시고 또한 그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누리시고 감사하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